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로 43절까지입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수리하는 우리 렘넌트와 사회자가 한 팀이 돼서 먼저 읽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받아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수료자 렘넌트들 사회자하고 같이 읽어주세요.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렘넌트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리라.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가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건사의 찬양단에서 찬양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평신도라는 제목으로 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주의
우리 렘넌트 교육부 수료 예배에 우리 권사님 찬양대가 찬양을 하니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동의를 안 하는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주일학교가 얼만큼 중요하냐? 미국의 신앙 있는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됐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주업은 자기가 섬기는 시골의 작은 교회 주일학교 교사, 그게 내가 본업이고 부업은 미국 대통령이 부업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이제 그분이 신앙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만큼 주일학교가 소중하고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세상에 학교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세상 학교 졸업도 중요한데 주일학교 수료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중요성의 의미를 알고 오늘 수료하고 또 새로운 학기를, 또 새로운 학년을, 또 새로운 현장을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구미에 있는 상모교회를 다녔어요. 12년 동안, 주일학교 12년. 근데 가만 보니까 예수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그 종교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12년 그 주일학교 다닌 그게 어찌 보면 헛수고거든요. 의미를 모르면 그 교회 학교 다닌 거 헛수됩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헛수고가 아니고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살리는 응답으로 임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라는 사실 자체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관심을 가지고 시대에 살리는 정인으로 우리 렘넌트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졸업이다, 수료다, 이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지났죠. 참 행복이 뭘까요? 서울대학 가면 행복할까요? 박사학위를 가지면 행복할까요? 근데 제가 서울대학을 좀 계속 들어가 봤는데 서울대학 학생들이 그 얘기를 해요. 학교 들어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서울대학을 졸업하면 다 잘 되느냐? 요즘 서울대 졸업해가 직장을 못 가진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또 서울대학 졸업하면 행복하냐? 본인들이 고백을 하더라고. 서울대에 들어오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근데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가 서울대 가면 행복한 것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거를 두 글자로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 안 가야 되느냐? 아닙니다. 가야 될 친구들 가야 되겠죠. 필요한 전문성을 준비할 수 있고 기능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 후원하는 그 우리 중국의 최순식 선교사님, 그 박사학위를 한국 들어와서 포항공대에서 박사학위 받았잖아요. 박사학위를 받고 박사들 모여 있는데 박사 그 앞에 제일 교수 한 분이 리더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속고 사는 거 아닙니까? 뭐냐 하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최준식 선교사님도 박사학위 받고는 한 2달 동안 마음에 너무 공허해 방황했대요.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나? 그래서 이제 박사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당신 자녀 박사 시킬 거냐 할게. 이걸 왜 시키냐는 거예요. 기본적인 공부를 시키는데 박사학위 이게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박사들이 다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박사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참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사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서울대 가야 되고 또 하버드 가야 돼요. 그러나 다 그렇게 가야 되지는 않습니다. 참 행복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놨냐, 이것을 찾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찾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고 그것을 찾아서 이루어가는 그것이 참 행복의 시작이 되지는 겁니다. 오늘 졸업하는, 수료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비밀을 찾는 그런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는지, 제가 우리 청소년 리더 수련회 한번 몇 번 가서 몇 차례 했는데 가서 첫 얘기를 뭐라고 꺼내느냐,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학교를 가든 어떤 진학을 하든 어디를 가든 뭘 하든지 꼭 기억해야 될 거,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은 누구냐?
복음 가진 선교사들이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주업이다. 여러분, 복음 가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교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게 정체성이 우리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겠냐, 평신도로 사역을 해가겠냐 물으신다면 저도 선택은 평신도 하고 싶어요. 근데 저한테 선택권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저를 이 길로 가라고 이렇게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윤 목사님께서도 혹시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나는 목회자, 목사, 주의 종으로 가는 것보다는 평신도로 살고 싶다. 그게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 뭐 마음의 소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계획하셨냐? 그것을 찾아서 가는 게 참 행복의 길이 되겠죠.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길을 가든 평신도의 길을 가든 어떤 업의 현장을 가든 하나님 주신 사명은 똑같아요. 그게 뭐지요? 세계복음화. 그게 뭡니까?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우리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불신자를 건져내고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비롯해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뭐냐? 나는 복음 가진 선교사이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복음 가진 선교사이다. 옆에 분 보고 축복하세요. 당신은 복음 가진 선교사입니다. 네,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 시켜가지고 당신은 복음 가진 렘넌트 선교사입니다. 네. 그럼 왜 우리가 선교사로 살아야 됩니까? 이유가 있죠. 지금 가장 유행하는 단어가 힐링 아닙니까? 치유가 필요해요. 치유는 복음으로만 참된 치유가 되어집니다. 지금요, 불신 현상이 얼만큼 심각한지 모릅니다. 제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남한, 북한 완전 점쟁이 파입니다. 심각합니다. 그 오늘 세가족 때 제가 메시지를 했습니다만은, 아니 그 서울에서요 어떤 분이 장로 딸이요, 내가 한번 보니까 출신이 모태신앙인 것 같은데 신앙을 가지를 못했어요. 이래가지고 가만히 보니 눈치 보니까 무속인이 되었어. 근데 조금 수준 있는 무속인. 어떤 무속인이냐? 기업의 CEO들 찾아다니면서 점치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주는. 근데요, 이분이 저 청소년 그 폭력 예방 청ye단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왔더라고요. 늦게 와서요. 근데 이제 초청하는 사람인데 보고 이 점쟁이라고 얘기 안 하고 불렀어요. 이래가 예배를 드리는데 늦게 왔어요. 늦게 왔는데 가만 표정을 보니까 뭐 왔는데 인사하고요. 저를 잘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 그럼 식사하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목사님 뭐 어떤 것 같다면서 얘기하면서 그 내 친구가 목사님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친구가 있냐 물어보니까 자기 친구가 한국의 제일 유명한 철학관 9군데를 돌아다녔는데 그 9군데에서 다 똑같은 전개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 하니까 당신은 한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될 거다. 퍼스트 레이디가 뭡니까? 대통령 영부인이 될 거다. 자기 남편 대통령 될 거라 이 말이거든. 그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더라고.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데려오시라고. 대통령 영부인 안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데리고 오라고. 가보니까 자기 친구하고 자기 얘기요. 그 본인은 뭐 하고 있냐? 첫 번째 남편 의사한테 이혼했어요. 그 가만 눈치 보니까 이거 영화 쪽으로 관심 있는 이거 무슨 하는 교수하고 지금 사귀는 모양이라. 그리고 교수하고 같이 불신자가 예배 참여했어. 이래가지고 그러면 교수가 나중에 뭐 결혼을 하든지 어든지 뭐 결혼하면 안 되지 지금 가정에 있는 교수인데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그러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그런데 그 점을 치는 그분이 아주 웬만한 어떤 기업들 회장들을 기업을 하는데 점을 다 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업하는 분들이 점쟁이 점수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 어떻습니까? 그 요즘에 그렇게 심각한 북한 점쟁이 파는 안 합니까? 심각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붙들렸어요. 유럽은요 하나님 없다는 우상이 꽉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때 유 목사님
메시지 하시면서 그런 표현하셨잖아요. 절대 이제 그런 얘기 있다면서. 무슨 얘기가 있냐? 유럽에 유학 간 사람들 절대 사위 며느리 삼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유럽을 유학을 다녀오면 거기 유럽을 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불신앙의 문화 속에서 심각할 대로 심각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며느리 삼고 사회를 삼아 나오면 앞으로 심각한 일이 벌어지니까 절대 그러지 말라는 그런 속담이 뭐 유행어가 있을 만큼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 랩런트들은 다릅니다. 유럽에. 미국에서 중고등부 조사를 했어요. 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 대마초부터 마약을 해본 애들 경험자 몇 퍼센트 되냐? 70% 이상 나왔어요. 조사했어요. 저 흑인들 중심에 있는 이런 데는 90몇 프로, 한 100% 가까이요. 전부 다 접합니다.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뭐를 최고로 환경이 좋아지면요, 점점점 더 영적 문제 속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이러니까 갈급하니까 자꾸 어디로 미쳐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찾아보려고. 그럼 그 속에 참 행복이 있냐? 없습니다. 미국보다 더 심한 데가 유럽이거든요. 그 유럽 전체에 지금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 꽉 차가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이 단체가. 뉴에이지 이 문화 심각합니다. 하나님 없다는 문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비한 걸 체험시키는데 마치 뭐와 같으냐 하니까 무속인들이 신접하는 것 같은 그런 신비를 체험시켜요. 그것을 미국의 많은 정치인들, 역대 대통령 중에도 몇 사람 있어요. 완전 귀신의 이런 신비를 체험하고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심각합니다, 그걸. 이래가지고 이 정신적인 문제가 막 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준이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중요한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유대인 중에도 제일 율법을 잘 지키고 철저하기로 유명한 바리새인이고, 거기다 가문이 얼마나 대단하냐? 로마의 속국이 됐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로마에서 줬어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이런 가문이요. 대단하죠. 거기다가 당대의 최고의 랍비 선생이 가말리엘이거든. 가말리엘이 문화생이라. 거기다가 또 유학파 출신이요. 어디 유학 갔다냐? 길리기아 다소. 3대 아테네 3대 문학 도시로 유명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문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그 엄청난 유대인들 청년의 리더예요. 이 정도 되니까요. 더 이상 배경이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이요,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가장 핍박하고 예수 믿는 신앙자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변화시킨 겁니다. 근데 오늘 아이러니하죠. 오늘 사도행전 9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니까 지금 우리가 300지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 인근, 유대 인근 지역에 중요한 지역에 제자들이 쫙 깔렸어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울을 변화시키고 활심시킨 아주 핵심적인 인물, 다메섹의 누굽니까? 아나니아라는 제자.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요한 지역들이 안 나옵니까? 루타, 시론, 또 특별히 욥바라는 지역. 욥바에는 그 이름 있는 여제자 다비다 이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나니아, 또 애니아, 또 여제자 다비다, 이런 중직자들 또 제자들이요, 전 지역에 쫙 깔려가지고 지역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왜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우리 교육국 수료 예배에 본문이 잡혔냐?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가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는 복음 가진 선교사들이다. 우리는 가야 할 지역, 우리가 속한 현장을 살려야 될 영적인 서밋이요, 하나님의 선교사들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아가면 돼요. 오늘 여제자 다비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업을 하고 성공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다비다는 속옷을 지어서 파는 그런 일을 바느질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바라는 지역을 복음하는데 누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셨냐 하니까 싹바느질하는 여제자 다비다를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느냐 뭐 여러분 나름대로 준비를 해 가겠습니다만은 직업이 좋다 나쁘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라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그 직을 살리는 정인으로 쓰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천직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다 서울대 보내라 생각하지 말고 동의를 안 하시는 모양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아가지고 그 속에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그래서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을 찾는 이런 정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요 복음의 빛을 잃어가는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세계 위기가 왔습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인데요. 교회가 마치 빛을 잃은 금과 같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심각할 대로 심각해져 갑니다. 여기에 올바른 복음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멋진 렘넌트들이 임마누엘 울산교회 우리 수료하는 렘넌트 통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료자들 보니까 우리 본교회 72명, 지교회 24명 합쳐가지고 거의 한 96, 100명 가까이 돼요. 야, 수료 많이 한다 싶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렘넌트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어디를 가든지 가장 중요한 게 내 속에 복음으로 무장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어릴 때 말씀이 각인되어지면 나이가 들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렘넌트들이요 앞으로 자라가지고 어떤 현장을 가도 자기도 모를 만큼 하나님의 응답의 문들이 열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요 어릴수록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지금 보니까 뭐 많은 아이들을 지금 낳아가지고 지금 데려오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요. 복음 가진 사람은 애들 많이 낳아야 돼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다산. 왜 그러냐? 지금 뭐 모슬렘 보세요. 전략이요 다산이라. 유럽이 지금 모슬렘화 돼가는 게요. 이 사람들은 일부 다처자 아닙니까? 온통 만노를 데려와가지고 시민권도 없는데 막 그 현장에서 막 나와버려요. 그럼 유럽이 왜 어려우냐? 복지 정책을 잘 해놨어. 그래서 애를 많이 안 낳으니까 애를 많이 낳으면 복지 정책을 엄청나게 잘해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모슬렘 애들이 시민권도 없는데 거기 와서 나와버리면 그 나라에 관련된 영주 시민권이 나오잖아요. 이러니까 가가지고 애들 한 3명, 4명, 5명 나와버려요. 일단 유럽에서 웬만한 국가들 말이요. 애 3명 낳으면 먹고 살아요. 일 안 해도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애가 가서 막 나와버리는 거예요. 복지 정책을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해놨는데 전부 돈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 복지에 엄청난 예산을 이 모슬렘 아이들이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유럽이요 경제 위기가 와서 휘청휘청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도 복지 정책 잘 써야 됩니다. 그 지금 이제 모슬렘 벌써 한국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다산하고 있잖아요. 다산 심각합니다. 그래서요 복음 가진 사람은 애들 많이 낳아야 돼요. 그죠? 렘넌트를 바로 키우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요. 그 다산이 성경적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복음 없는 이런 모슬렘 이런 데는 많이 나면 원래 안 돼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요 전 세계 현장에 치유가 필요한 현장이다. 그래서 우리 렘들 속에 복음을 각인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많은 부모님들 또 렘넌트들 무엇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내가 복음 체질화시키고 복음 각인시켜서 앞으로 어려움 당하는 많은 현장을 가서 그 현장 속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살리는 정인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렘넌트들이 꿈이 뭐냐 하면 연예인 이런 게 일이라 심각합니다. 제가 연예인들 만나잖아요. 행복하냐? 행복 없어요. 이제 음악하면 요즘은요 제일 뜨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박진영 씨 뜨잖아요. 박진영 씨가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행복 없다고. 그런데 그 행복 없는 박진영 씨처럼 되려고 지금 음악 재능가 애들이 막 몸부림칩니다. 행복 없다는데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행복하냐? 행복 없대요. 옛날에 그 한국의 어떤 기업 총재가 TV에 출연했잖아요. 큰 기업 아닙니까? 이 기업에 출연했는데 일상을 TV에서 취재를 했어요. 보니까 점심을 3번이나 먹어. 대단하죠. 그 맛있는 걸 먹어 좋으냐? 그게 아니고 사업 관계상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요. 그럼 만나면요, 밥 먹으러 가면요, 그 기분 나쁘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웃는 표정을 해갖고 맛있게 먹어야 돼. 이러고는 따라가 보니까 화장실 가서 그걸 다 깨어내요. 왜냐? 또 만나야 되거든. 또 만나가 또 맛있게 드셔야 돼. 어쩔 수 없이 그 먹은 걸 다 깨놔요. 그럼 웃으면 그 먹은 게 그게 웃으면 먹은 게 아닙니다. 괴로움이요. 아니 큰 기업의 사장인데 이래가지고 끼어내고 가서 또 2번째 점심을 맛있게 또 웃으면서 맛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또 끼어내야 되거든. 미리 생각하고 맛있게 먹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그 경제를 유지시켜 가려니까 거기에 따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괴롭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대표적 기업의 가족들이요, 자살하고 뭐 영적 문제 빠지고 많이 보지 않습니까? 행복한 줄 아십니까? 행복 없어요. 그런데 안 가진 사람은요, 가지면 행복한가 싶어가지고 그것을 또 위에 추구하고 갑니다. 모르는 거죠. 뭘 모르냐? 인간의 근본을 모르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기본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성공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거요, 안타까운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참 목적을 찾고 바르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유를 가져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 큰아드님 초등학교 때 4학년 때지, 학교에서요, 장래 희망 적어와라. 3가지. 첫 번째, 국가대표 야구선수. 2번째 희망, 롯데 자이언트 야구선수. 3번째 희망, 롯데 자이언트 4번 야구선수. 야구선수가 꿈이라. 지금은요, 꿈이 또 축구선수로 바뀌었다가, 여러분, 렘넌트들은 구분 잘해야 돼요. 뭐냐, 취미하고 앞으로 생업으로 가질 직업하고 그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앞에 렘들 잘 들으세요. 우리 둘째 아드님도 잘 들으세요. 취미로 해야 될, 축구를 취미로 해야 되는 거하고 전문적인 업으로 해야 되는 거 틀려요.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운동을 해도 여러분이 건강과 이런 걸 위해서 취미로, 기쁨으로 해야 될 것과 업으로 해야 될 거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 또 야구 선수들, 야구하면 재미로, 기쁨으로 하는 선수들도 일부 소수 있습니다만은 그 선수들요, 야구 선수들이 야구하면요, 지긋지긋해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보면 알아요. 만나보면 알고 얘기 들어보면 알아요. 지금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요, 전도, 선교, 복음 얼마나 충만한 분입니까? 우리 친구분인 우리 조원택 목사님하고 낚시 갈 때 목사님이 친구 다락방에 뜨기라면 그만 좀 얘기해라. 지긋지긋하다 다락방. 이런 얘기 하신다잖아요. 그게 뭐냐? 복음으로 늘 충만한 사람이요, 그 계속 빠져가 있으면요, 거기에 일어나는 부수적인 일들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야구 선수들이 야구하는데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축구 선수들이 축구 때문에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취미로 해야 될 것과 업으로 가서 해야 될 것이 다르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걸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내가 평생 동안 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나에게 주실 직업이 어떤 직업이 하나님 원하신 직업이냐?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린 시절 양굴에 양을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무엇에 열심을 했냐?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그 속에서 양의 우리의 양을 치는 일을 아주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준비했던 이 모든 것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도하는 멋진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그 속에 된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마는 노예로 잡혀갔잖아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위치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 요셉에게는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는 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있는 그 노예 일을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불신자가 볼 때 인정받을 만큼. 나중에 봤더니 이게 전부 모아져 가지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멋진 세계를 움직이는 총리가 될 수 있는 모든 바탕이 되고 배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이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할 때는 너희 어린이가 예언할 것이고, 저거는 예언 소리가 아닙니다. 너희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다. 저거는 옹알이입니다. 옹알이. 너희 어린이가 예언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똑같이 미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 표현이죠. 어떤 새신자가 예수 믿고 2달 됐는데 원단 메시지를 참여했어요. 이번 주에 원단 메시지 않습니까? 메시지를 됐는데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신자가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은혜는 되는데 마음이 갈등이 생겨요. 왜 갈등이 생기냐 하니까, 이 깨달아진 이 어마어마한 말씀, 나도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겠나? 이래가지고 자기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은 지 지금 2달밖에 안 됐는데 오늘 이 원단 메시지를 참여한데 이 은혜가 되어지고 눈물도 나고 되는데 저도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래 물었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지.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겠지요? 당연히 받을 수 있죠. 희망을 갖고 기쁨으로 돌아가더래요. 아니, 나중에 간증하더래요.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고.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이번 주간에 2014년도를 놓고 중요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시작을 시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간증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진성빈 목사님 교회 아이가 그 청소년 리더 수련회 와가지고 중학교 2학년인 거예요.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하는데 뭐라고 간증하느냐? 자기는 모태신앙이라. 그 엄마 뱃속에부터 교회 다닌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참여해서 어른들 예배 참여를 하는데 막 억지로 왔어요. 요 보니까 이제 억지로 앉은 애들이 한 3분의 2다. 이제 억지로 앉아 있는 거예요. 뭐 왜냐 하니까 뭐 이걸 해야 축구도 할 수 있고 이걸 해야 뭐 엄마 눈치도 있고 그러고. 그러고 있는데 아니 친구들이 얼마 안 된 신앙생활을 한 지 몇 년 안 되는 이런 친구들이요 막 응답한다 하니까 진짜 응답받나? 말씀이 성취된다 그러거든요. 진짜 성취되나? 궁금해졌어요. 이래가지고 자기가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도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성취되는 응답을 한번 받아보자. 늘 참여하는 예배인데 생각을 바꿔가지고 예배 시간에 적었어요. 이거 우리 램프도 적잖아요. 근데 보면 억지로 적는 애들 많거든. 억지로 안 적고 자기가 딱 생각을 가지고 적었어요. 성취되나 보자. 이래가지고 깨달아진 말씀들을 기도하면서 딱 적어놓고는 그 주간에 매일 그걸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목요일이 됐는데 응답이 와버린 거예요. 응답이 오기 시작하니까 뭐가 오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응답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 기도하면서 체험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이 애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바뀌었냐 하니까 그때부터는 예배에 이 아이가 진짜 생을 거는 거지. 예배,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 주시는 시간이다. 적기 시작하고 기도하는데 응답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안 가지고 이 아이에게 제일 먼저 온 증거가 성적의 증거가 벌었어요. 왜 성적의 증거가 왔냐 하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뭘 위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있는 친구 같아요. 이래가지고 막 공부하는데 증거가 오니까 학교 선생님 충격받았어요. 이 아이를 보고 몇 달 안 돼가지고
학교 선생님 중에 예수 믿는 선생님 몇 분 생겼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교육자를 초청해가지고 학교 선생님 다락방이 시작됐어요. 이 아이 하나 변화 때문에. 친구들 전도된 거는 물론이고요. 응답이 오니까 막 문들이 막 열리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받으면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거 당연한 응답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학생들은 지금 이제 있는 현장 업이 학업 아닙니까? 응답받기 시작하면 전곡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랩런트가요 반에서 꼴등하다가 한 10등 올랐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꼴등하던 친구들 다 도전받습니다. 그렇겠죠? 응답은.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복음 가진 선교 사면서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준비한 축복을 받고 누려야 되겠다. 오늘 그 욥바 지역의 다베다는 굉장히 중요한 정인입니다. 뭐 어떤 정인이었냐? 나의 현장을 살리는 정인. 어떤 정인이었냐 하니까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산업 선교의 응답을 누린 정인. 그죠? 어찌 보면요 선교적 기업의 축복을 누린 제자예요. 그 업은 비록 대단하고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삭바느질을 하면서 속옷을 지어 팔고 또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지역을 살리는 선교적 기업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루데를 알지 않습니까? 자주장사. 하나님께서 이 루데를 축복하셔서 선교적 기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브리스가 아굴라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선교적 기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했습니다. 지금 우리 랩런트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계 현장에요 정치, 문화, 경제 거의 모든 현장을 흑암 세력에 뺏겨버렸어요. 왜 우리가 지기후 운동을 해야 되느냐? 흑암 세력에 뺏겨버린 현장을 살려내기 위해서, 흑암 세력으로 가득 차 있는 현장에 흑암 세력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많은 준비된 응답이 지금 벌어져 있는데 그 응답을 내가 바르게 찾아서 누리기 위해서 복음 받지 못해서 복음 받을 갈급한 신음하는 영적인 신음 속에 빠져 있는 수많은 대상들이 벌어져 있는데 이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요 지금 복음 없이 방황하는 많은 우리 후대들이 현장에 벌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왔다가 그냥 나이만 들고 살다가 그냥 또 그 문화 가운데 묶여 살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지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살리는 복음운동, 세계복음운동은 우리를 통해서 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준비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수료 예배 드리면서 또 다음 코스를 준비하면서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라고, 우리 모든 기존 어른들은 2014년도에 300주기의 주역의 응답을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정말 중요한 응답받는 정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현장을 정복하는 주역으로 서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2013년도가 다 갑니다. 이제 이때는요 이제 결단해야 될 때요. 결단. 해마다 연초가 되면 한국 담배 인상공사 판매가 싹 격감한다 그러죠. 왜? 담배 끊는다고 사람들이. 담배가 안 팔린대. 근데 걱정 안 한대요. 왜냐? 2, 3월 되면 도로 회복되니까. 그 불신자들요 담배 끊는 사람하고 절대 사귀지 말라 하잖아요. 독하다고. 그만큼 끊기가 힘든 모양이라. 사람들이 1월만 되면 결단을 합니다. 바르게 한번 살아보자. 제대로 살아보자. 또 뭐 어떻게 살아보자. 결심을 하죠. 그리고 뭐 작심삼일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천명을 제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고 결단하자. 그거죠. 그래서 중요한 세 가지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뭡니까? 말씀의 응답.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 묵상. 어떻게 그걸 합니까? 예배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는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면 항상 월요일은 1부 예배, 화요일은 2부 예배, 수요일은 3부 예배 이런 식으로 돌렸어요. 근데 새해부터는 바꿀 겁니다. 예. 월요일 새벽 기도는 9시 중직자 메시지, 화요일 새벽 기도는 1부, 우리 교역제 새벽 기도 인다 하시면 잘 들으세요. 예. 수요일은 2부, 목요일은 3부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반복을 할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바꿨어요. 왜냐? 중직자 구역 공과 통해가 하는 중직자 메시지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게 시작할 겁니다. 수요일은 그동안 핵심 메시지 했어요. 근데 핵심은 여러분 이제 핵심 들으세요. 들으시고 수요일은 뭘 하느냐? 이제 전도 훈련할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예배 시간은 8시로 바꿔요. 이제 가능하면 우리 장로님들부터 해가지고 가족 특송을 지금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8시에 함께 모여서 300지교회를 제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점검하고 힘을 얻고 또 중요한 전도에 대한 훈련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눌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수요 예배는요, 지교회당에서 전부 인터넷으로 같이 예배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함께 전도 훈련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나누고 훈련하고 할 겁니다. 300지교를 본격화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1월 1일까지 위성 예배를 드리는데 1월 5일 첫 주부터는 위성이 아닌 인터넷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성은 이제 그만하고 인터넷으로 이제 지금 다 쏘는 거예요. 그 좀 화질이 좀 걱정되긴 합니다만 이제 본부에서 그렇게 지금 결정을 거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바꿉니다. 왜 인터넷으로 바꾸느냐? 시대가 인터넷 시대라. 그래서 우리도 인터넷을 활용해서 300지교 할 수 있는 이 운동을요, 이 지교회당하고 같이 움직여 갈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 우리가 자세 예배 때는 지교회당하고 전체 연합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기 와서 신년을 시작하기도 하고요. 그때는 여러분이 뭘 다 가지고 오셔야 되느냐? 구역공과 책을 들고 오셔야 돼요. 왜 들고 오셔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할 거니까. 들고 오시길 바랍니다. 구역공과 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안 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보겠습니다. 아직도 안 사고 마음 급하게 사세요. 눈치 빠른 분들은 사가지고 새신자 선물도 하고 막 이러는데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광고를 안 들으시는 건지 관심 없는 건지 영적으로 생각하면 마귀가 여러분 은혜 받으면 안 되니까 막고 있는 건지 아니면 5천 원이 없으신지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새해에는 이런 구역 공간을 사셔서 앞에 보면 구역 식구들 이름 적을 수 있는 난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지교회, 그 지교회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양육하는 대상 기록할 수 있는 난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걸 가지고 결단하고 준비를 하세요. 자세를 딱 바로 갖추고 이제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와 함께 이제는요 집중기도 해야 되니까 지금 특세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안 오면 잘 안 나오시니까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인터넷에 다 나갑니다. 너무 멀어서 못 온다 그 핑계입니다. 멀리서 하시면 돼요. 그 지역에 모여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2014년도를 이제 집중기도로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능력 가지고 모든 현장 살리는 응답을 시작할 거고 또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진짜 기적을 체험하는 시작을 하는 그런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300지교의 주역 응답 어떻게 누리느냐?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 조성길 전사님 모친께서 어제 오셔가지고 오늘 아침 만나서 예수님 영접하시고 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오셨어요. 굉장히 감사했던 거는 뭐냐 하니까 조성길 전사님이 12월 24일 지나서 20일 새벽에 근데 어머니가 카톡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뭐라 보내셨냐 하니까 이제는 내가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모셔야 되겠다. 가만 생각하니까 이거를 바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 그래요. 최고의 선물을 받으신 거지. 그 미리 믿기로 하고 오셨기 때문에 저야 뭐 심부름만 했습니다만은 그렇구나. 근데 그게 단순한 게 아니고 말이에요. 우리 전사님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그죠? 가족 복음만을 위해서 얼마나 또 마음에 두고 계셨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막
저보고 아침 일찍 오라는 님 해가 뭐 명령을 뭐 얼마나 뭐 톡으로 보내는지 바쁘다 하는데도 뭐 신경 안 쓰고 막 보내요. 그래가 막 왔습니다만은 어쨌든요. 그만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지금요, 우리 교회 보면 낙심한 분들이라든지, 그죠? 여러분 주위에 진짜 전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걸 놓치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도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봐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시작이 시작될 겁니다. 300지교의 모델,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그런 많은 응답의 조짐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세계 선교 대회 끝나고 나면 한 100몇십 명 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전국에 몇 개 교회를 흩어져요. 흩어지는 중에 전도와 캠프에 대해 뭐 다 궁금하겠습니다만은 흩어지는 무리 속에 거기에 가장 또 준비된 분들이 우리 교회로 많이 오실 거예요. 오시는데 그래서 좀 그때 맞춰서 미션도 좀 필요하고 그 97년부터 2000년도 2010년도까지 하나님께서 거의 매주 세계 요원들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2010년에 딱 끊었어요. 2011년부터. 왜냐? 봐야 될 건 다 봤으니까. 그리고는 아마 올해는 새롭게 뭘 시작하시지 않나 싶어요. 거기에 지금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지금 오려고 좀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시작을 2014년도에 하신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과 조짐들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구역공과 집필을 하면서 이러면 뭐 제가 집필했다. 뭐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게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기도 부탁드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어요. 내가 이거 보면서요 이루어졌다고는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그냥 막 짜맞아지듯이 저는 그냥 심부름만 했고 하는데 뭐 하나하나 필요한 것들을 부족한 걸 통해서 채워가서 역사하시는 거 봤어요. 기도라는 이런 힘이 있구나. 그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거 아닙니까? 2014년도는 기도를 통해서 300지기 모델 되도록 여러분 현장 역사를 시작하실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응답 누리는 증인 되시기 바라고, 특별히 수요일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어떤 현장을 가든지 300지교의 주역이 되듯이 전 세계 현장에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차야내는 증인으로 나는 달려가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하고 그것 때문에 미래를 준비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렘넌트로 또 정말 많은 우리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만한 그런 응답받는 렘넌트의 축복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복음 가진 선교사로 또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 전 성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도록 또 지역복음화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수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흑암세력에 뺏겨버린 모든 문화와 경제와 정치와 사회 현장을 회복하며 전문 현장을 살려내는 증인으로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00지교의 중요한 응답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모임을 주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는 2014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참 능력이 체험되지는 시작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 권세를 주님이 꺾으시고 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과 말씀이 성취되는 속에 우리가 늘 있으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